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아니, 마음을 먹었다가 실패하셨나요? 힘내십시오.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간 문을 열어볼까요? 117페이지입니다.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두 배워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 그의 사랑의 탱크를 충분히 채워주면 부모의 가르침을 더 잘 따르게 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부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랑의 언어를 전부 배워야 합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를 특별하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4가지 언어도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자녀와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사랑의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면 자녀의 일시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제7단원에서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라 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받고 싶은 언어로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5살에서 10살까지의 자녀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라 입니다. 1학년인 자녀가 매번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아이는 선물을 받을 때 무척 기뻐하며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가 가장 자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라 입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와 함께 놀고 싶어 하고 산책하자고 조르고 책을 읽어주기 원한다면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평가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일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가 자주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라 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평은 그들의 사랑의 언어와 상관없이 단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불평의 절반 이상이 한 가지 사랑의 언어에 집중된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자녀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라입니다. 자녀가 2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세요. 예를 들면 함께 낚시하러 갈까? 아니면 새 장난감을 사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니? 그러면 아이는 함께하는 시간과 선물이라는 2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주일간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자녀들의 선택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126페이지부터 133페이지를 보면 자녀의 선택으로 사랑의 언어 발견하기에 실예들이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3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입니다. 훈계와 사랑의 언어. 훈계는
자녀들이 유아기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주의 깊게 인도하는 일입니다. 훈계의 목표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훈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사랑의 탱크를 사랑으로 먼저 가득 채워주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훈계는 윤활유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습니다. 잠시 돌아가지만 곧 절망감으로 끝날 것입니다. 훈계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훈계는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자녀의 미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훈계 하나가 절대 지워지지 않고 여태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훈계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지금 부모님도 부모님께 받은 훈계 중에 잊지 못하는 훈계가 있으신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고집 부리는 모습을 보셨거나 겪어보셨는지요? 자녀가 커가면서 한 번씩 이런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훈계를 해야 하는지 몰라 떼부리는 아이를 뒤로 하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적은 없으신지요? 엄마가 자신이 창피해서 이를 악물고 화를 내며 이렇게 혼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엄마가 체면 때문에 아이를 쥐잡듯이 잡고 혼을 내어버리면 아이는 엄마의 화바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화를 내고 싶으신 게 없을까요? 저도 아이를 혼내기 시작하여서 훈계를 하며 쥐잡듯이 잡고 기를 팍 죽이면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후회를 하며 자책하고 아유 네가 부모냐? 너는 아직 멀었어. 아유 어떻게 하냐. 한숨을 푹 쉬며 혼자 중얼중얼 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행동 지도할 때의 훈계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행동 지침에 따라 자녀들이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하는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녀들의 사랑의 탱크가 충분히 차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훈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하면서 훈계하세요. 140페이지를 볼까요? 자녀를 사랑으로 효과적으로 훈계하려면 먼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입니다. 아이들은 미숙한 방법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와 달리 어른들은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합니다. 아이는 사랑의 탱크를 채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기 욕구만 생각합니다. 아이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사랑의 탱크입니다. 자녀의 사랑의 탱크가 비었을 때는 반드시 자녀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 뒤에 훈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행동을 어떻게 고쳐주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벌을 사용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가 이럴 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벌을 주어 아이를 훈계하려고 하면
아이에게 생기는 것은 좌절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반항심이 생기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부모가 억압하고 통제를 한다면 아이가 커서도 세상을 향해 적개심이 있게 됩니다. 그릇된 행동의 원인이 텅 빈 사랑의 탱크라고 합니다. 결국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얘가 왜 이럴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이의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하는 행동과 말에 부모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를 느끼고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과격해졌다면 아이의 사랑의 탱크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3번 정도 읽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책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뉘우침과 부모의 용서에 대한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5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하기입니다. 중요하거든요. 요청은 행동을 긍정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엄마에게 이것 좀 가져다 줄래? 너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청하는 형식으로 말할 때에는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도 지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기의 행동을 책임지게 하고 싶으면 정중하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냥 하라면 해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나쁜 것을 시키겠니? 그냥 하면 되지. 토를 달아. 엄마가 나쁜 짓을 시키겠니? 그냥 하라면 하면 되지. 토를 달아. 엄마 화나게 하지 마라. 부모의 이런 말보다 요청하는 말을 하는 것이 교훈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명령하기입니다. 명령이 훈계에 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요청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명령할 때는 좀 더 정색을 하며 강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우리는 자녀의 마음속에 초조함과 분노와 분개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정중한 요청을 하면서 가끔 명령한다면 매우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세 번째, 가벼운 체벌입니다. 가벼운 체벌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벌을 주면 그에게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체벌을 할 때는 규칙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감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어느 날은 그냥 넘어가고 어느 날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면 아이들은 혼동하며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이 실리면 아이의 기억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기억합니다. TV 보는 것, 용돈을 쓰는 방법,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규칙을 세워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거절하는 것과 반항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기 싫어한다면 싸우지 마시고
신랑이 하지 마시고 입기 싫다는데 그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옷을 입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옷을 입었을 때 불편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벌을 주기입니다. 벌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힘든 통제 방법입니다. 첫째, 자녀들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무작정 벌을 주면 오히려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벌이 매우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부모들이 벌을 줄 때 주로 그 당시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벌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행동수정입니다. 행동수정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기미 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15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계 전후에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입니다.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체벌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인정하는 말과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데요. 말로 공격을 당하거나 말싸움이 너무 싫습니다. 정색을 하며 다가오면 저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며칠을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잔상이 계속 남아 그것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성질이 제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어른도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공격을 받는다면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미 기분과 감정이 거지 같은데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분하고 억울하고 울고 있고 화가 나 있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혼을 내고 벌을 주고 나서 꼭 아이와 대화를 하시고 아이를 안아주시고 사과해야 할 것은 꼭 사과하시길 권면합니다. 아이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사랑의 언어를 꼭 찾아서 행복한 아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시키세요. 아이가 커가면서 사랑의 언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9단원입니다. 학습과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가 학습을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스승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스승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받는 풍부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은 아이들의 탐구와 학습의 자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가정에서 하는 학습은 언어 발달, 지적 성장에도 영향을 주고 가정의 쾌적한 환경 또한 가정학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옆에서 술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야 너는 네 방에 가서 공부해 라고 하면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도 부모와 부모의 생각을 존중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나이에 맞게 정서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적, 사회적 발달을 자극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의식주와 안전 욕구만 충족시켜 줄 뿐입니다. 이런 자녀는 신체적으로는 성장할지 몰라도 지적, 사회적 발달에는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따뜻한 사랑스러운 관계는 자녀의 자존감과 학습의 동기부여에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한 경우 정신적 충격은 자녀의 사랑의 탱크를 깨트리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없애버립니다.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혼란스러움과 공포감이 자리 잡게 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들도 갖지 못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아이는 대체로 안정감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몇 달간 공부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은 어떤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학습에 참여하는 부모와 참여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장 넘어가면 아버지의 참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비행이 줄어들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 발달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학습 능력과 모든 면에서 성공의 열쇠는 부모가 함께 학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 한번 볼까요? 불안해하는 자녀 도와주기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는 자녀가 능력을 최대로 쓸 수 있는 집중력, 동기부여, 에너지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민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집중력과 주의력에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안 증세는 학습과 관련해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바뀔 때 가끔 나타납니다. 4학년이 시작될 때는 학습 전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모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첫 징조는 부모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경우에는 어른들뿐 아니라 친구들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황폐한 아이는 아주 단순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적인 학업도 긴장과 불안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자녀들 가운데 일부는 선생님이 눈을 맞춰주거나 스킨십을 해줌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자녀에게 동기부여 하기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고 부모의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훈련시킨 후에만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요소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방법을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동기를 부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 이유는 자녀는 부모와 일체감을 가져야 하고 또 부모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열쇠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학습에 자녀가 흥미를 갖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즐기며 무엇에 감사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살펴보세요. 부모와 자녀는 똑같은 일을 동시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좀 기다리면서 자녀가 먼저 행동하도록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동기부여를 주는 것입니다. 13살에서 15살의 사춘기 아이들의 소극적인 공격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녀가 책임감이 강하고 높은 동기를 갖기 원하면 숙제와 공부는 부모의 몫이 아니라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단, 너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그게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것이라도 숙제와 공부는 최선을 다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자녀의 사랑의 언어 표현하기. 언제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요? 책의 저자는 또 말합니다. 자녀가 집에서 나갈 때와 집으로 돌아올 때 부모들이 사랑스럽게 어루만져주면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그날의 과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맞벌이로 인해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부모가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부모가 집에 들어설 때 아이에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준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요?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꼭 발견하셔서 자녀들에게 맞는 훈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세우길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참여해 주세요. 그러나 이때 부모님끼리 싸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엄마이고 아빠인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이들을 바르게 훈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아버지 아이로 바르게 키우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죄인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를 부모로서 대신 회개합니다. 부모로서 물질로 충분히 누리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인정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